2021년 2월 28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거룩한 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잊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회복되고 용기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날 수도 또 삶을 나눌 수도 없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며 저희의 삶이 너무나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 고민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 모든 걱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크게 성장하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김우건 목사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보잘것없는 아이의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 5,000명을 배부르게 했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고 세상은 우리 아이들로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KM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 바쁘고 지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되고 말씀이 능력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십자가인가 진짜 십자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따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저희 아이가 유치부 인사 영상을 하나 찍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 나는 누구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오늘 예배 예쁘게 잘 드리고 예쁘게 찬양하고 또 코로나 끝나서 또 같이 만나서 재밌게 놀고 예배하자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쁘게 예배하고 예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리고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중에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는 목요일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에게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신의 고난당하는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들이 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용 중에 한 예화가 있었어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시메어가 엄청난 수압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메어처럼 안팎에 많은 압력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모든 외부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집중하면서 그분을 더욱 든든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 주님으로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욥도 그러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한 것이죠. 극심한 고난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인해서 마땅한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는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았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고난만 바라봤다면 분명히 그는 무너졌을 것인데 외부의 압력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무릎 꿇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따르는 자라고 제자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따르는 삶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좇고 실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윤리이고 또 윤리 이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바르고 정직해야 하고 실천적 사랑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더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사건과 그리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100%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위로부터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만,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님 앞에 고백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신이 장차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변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의미를 만류하다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나다 항의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간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여야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면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만류하다 못해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순환을 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이기에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생각에서는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모든 뜻을 접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손해보는 것, 불이익을 당하는 것 등등 모두가 다 십자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얻게 되는 기대나 결과들이 있지만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불이익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저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들, 손해나는 것, 불이익을 당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질병, 환경들이 나에게 십자가로 그것을 짊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서 희생과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이 예상되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주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를 희생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가짜 십자가라면 생명에서 멀 것이고 죄사함에서도 멀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에서도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 그런 십자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그의 삶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어릴 때 트라우마가 결코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쓴뿌리처럼 남아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트라우마는 바로 사람 앞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자세나 말투나 그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다 변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목도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가짜 십자가를 내려놓았다고. 그는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자존심과 완벽주의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나의 트라우마는 사실상 십자가로 포장되어진, 나를 합리화시키고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되고자 했던
교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중심이 자신이 되고자 했고 자존심과 완벽주의에 얼룩져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는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그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트라우마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정말 진짜 십자가가 아닌 가짜 십자가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려내거나 또 그 삶에서 열매가 있는 삶이 결코 되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 십자가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또 아집과 이기심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면 혹시 가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안에 거짓 십자가를 가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생명을 살아가기가 벅차고 힘들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생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진짜가 아닌 가짜 십자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기 중심성에 가득한 진짜 십자가로 생각하는 가짜 십자가는 아닙니까? 진짜 십자가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며 가짜는 버리고 진짜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짊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나 자신을 지켜내거나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를 위한 거라면 다 내려놓고, 이 가짜 십자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생명 살려내는, 그 생명 안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자기가 지고 따라야 할 그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십자가를 버리고
진짜 십자가만 붙들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십자가인지, 진짜 십자가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짜 거짓 십자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진짜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그 십자가만을 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짜 십자가인지 진짜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짜 십자가는 버리고 진짜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가짜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고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줬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시간 내어서 조금씩이라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하루속히 백신이 이제 보급되어지고 코로나가 잠식되어져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개인 건강도 유의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